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표제가 제목이 없는 시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70인역에 보면 다윗에 의하여 그 땅이 회복되었을 때라는 표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8절에 보면 유다의 딸들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남북으로 갈라진 남왕국 유다에 속한 사람이 기록한 시가 아닐까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의 그 마음은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편을 기록한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건지는 이렇게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참 의로우시지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백성의 삶이 얼마나 복되냐, 요걸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참 좋지 않습니까? 조금 생뚱맞나요? 저는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시편을 요즘 묵상하고 있어서 이게 저에게는 참 이렇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다른 말씀들도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시편은 특별히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영적인 감각을 이렇게 깨워 주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감각을 깨워 준다.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참 많이 고단하죠. 지금 이 새벽에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참 고단한 것 같습니다. 고단하죠. 눈 뜨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참 고단한데, 저도 그래요. 요즘에 일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막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것보다는 신경 쓸 일들이 참 많아요. 이것저것 이렇게 처리해야 될 일들도 많고 자질구레하지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내분들이 집에서 자질구레한 일들 해도 티 안 나고 또 안 하면 찝찝하고, 그거 아시죠? 저는 왜 할까요? 아무튼 저도 그래요. 교회든 집이든 제가 하는 일이 좀 이렇게 살림을 돌보는 그런 듯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없이 막 일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제가 영적으로 좀 감각이 좀 우둔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막 빠져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감각이 이렇게 막 둔감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좀 보다 보면 하나님이 다시 그냥 그 우둔해졌던 감각을 이렇게 깨워주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특별히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묵상한다는 게 그냥 설교 때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설거지 할 때도, 빨래 갤 때도, 아니면 교회에서 청소할 때도, 교회 일들을 할 때도, 아니면 출퇴근길에도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희한하게 주님께서 그 바쁜 일상들 중에 다시 한번 이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 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섬들은,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다 라고 말을 해요. 처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 준비한다고 딱 그냥 봤을 때는 이렇게 아무 느낌이 들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오는데 가슴에 다가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 아시죠? 그런 겁니다. 한참을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계속 곱씹어 보다 보면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다시 이렇게 제 마음 안에 묻어졌던 어떤 감각들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1절 하나만 딱 읽어도 끝납니다. 우리가 진짜 딱 깨어서 이 말씀을 보기만 하면 그냥 이 1절 하나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주님의 통치가 임하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사실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된 본성은 그 누구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과일 하나 따먹는 것 같고 되게 쪼잔하셔.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 주권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나는 따르지 않을 거야. 이게 지금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할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이게 선악과 사건이 갖고 있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던 모든 죄된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바로 그 죄로 무너진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배우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싫죠. 아이들도 그런데요.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부모님이 잔소리할 때 아이들의 뇌파가 0이 된대요. 뇌가 움직이는 게 아무리 해서 한 귀로 듣고 그냥 바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대요. 뭐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의 다스림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내가 짓밟고 다스리려고 하는 데에 우리의 죄된 본성이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의 잔소리 듣는 것보다 내가 잔소리 하는 게 더 편하고 빨라요. 거기에는 생각할 틈이 없어요. 본능적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죄된 인간이 갖는 본성입니다. 그 말은 참된 통치에 대한 감각이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진짜 다스림을 받는 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건지 모르는데 죄된 인간들 안에는 그 감각이 상실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 누구의 다스림? 야, 내가 왜 교회에 가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괜찮아, 내 마음대로 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들의 결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통치를 거부하는 것.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예수가 내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내 인생에 관여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참된 은혜로 우리에게 여겨지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압니다. 뭘 합니까? 이미 알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권위 아래, 권세 아래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내 스스로를 다스리는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유치하고 막 이상한지 아십니까? 주님 누구 만나러 가는데 주님 제 마음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누구 만나러 가는데 그 상황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보면요, 야 니넨 참 웃겨, 니넨 참 유치해, 야 뭘 다스려, 가서 네가 얘기하면 돼. 근데 우리는 알지요. 그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아는 겁니다. 내 한계를 이미 십자가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의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은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알지요. 이 세상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이 세상의 위정자들을 통치해 주십시오. 그저 세상 지도자들을 통치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그 지도자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믿는 자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다스리시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또 엊그저께 본 시편 95편의 말씀 보면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서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말해요. 왜요? 왜 즐거이 해요? 왜요? 그 3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바다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가 지으셨고,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아니까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통치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에선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만 어떠십니까? 상사의 이 다스림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은 즐겁고 기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굴을 둘렀고, 이거는 출애굽기 생각나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다스릴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 다스림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4절에 보면 그의 번개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번개가 비추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징인 임재가 나타나니까 어때요? 땅이 떤다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산들이 온 땅의 주인 앞에서 밀랍, 초같이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6절에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는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통치하실 때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다스림이 있을 때에 믿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왜요? 환경적으로는 죽음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에게 나타나니까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근데 반대로 7절에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이야기해 줌과 동시에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대조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허무함이라는 건요,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전혀 무가치한 것들이란 뜻입니다. 진짜 가치를 모르고 헛된 것을 쫓는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왜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분별할 실력이 없는 겁니다. 분별할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스림을 거부하니까 헛된 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누군지는 모른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거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기자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귀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1절 안에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가 나와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이게 이제 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어떤 본문에는 현재형으로도 되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다스리기로 작정하신 사람에게는 확고부동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아유 우리 목사님은 어제는 다스렸고 오늘은 안 다스리고 우리 남편이 뭐 어제는 이래 우리 인간들을 보면 어때요? 죄다 변덕스럽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확고부동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요런 순간에는 다스렸고 요런 순간에는 다스림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여기에는요 거기에 하나가 더 포함되어 있어요. 영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영원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 임할 때에 그 안에 들어갈 때에 이러한 자의 인생이 복되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의 인생은 밀랍같이 녹아버리고 두려워 떠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은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 지옥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들은 벌벌벌벌 떠는 것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다스림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말해요? 즐겁고 기쁘다라고 말하잖아요. 금이 깔려 있대요. 그 말은 뭐예요? 아, 천국 같으니 와 금으로 막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과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영원이라는 그 시간의 영역 안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시편 기자는요 우리에게 딱 말해줍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과거에만 머물게 하지 말라. 현재에만 머물게 하지 말라. 모든 우리가 겪는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다스림이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어떤 한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도님은 그런 말씀하세요. 아 목사님 제가 옛날엔 이것도 했고요. 옛날엔 이것도 했고요. 옛날엔 청년 때는요 제가 뭐도 했고 뭐도 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속으로 저는 속으로 꼭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So what? 그래서 지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절대 대놓고 이야기하지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과거에만 한정 지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 어떤 성경 본문은 요걸 현재형으로 번역을 해놓기도 했어요. 저는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오늘이라는 현재 속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으면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사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 바쁜 일정들을 보내는 가운데 제가 그 가운데 참 많이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야 제가 참 스스로 속물이다라는 내가 참 이기적인 존재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사를 하다 보면은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좀 깎아달라는 소리도 해야 되고 이 집주인이 살고 있었는데 좋은 물건이 있으면 이것 좀 놓고 가주면 좋겠다고. 여러분은 안 하시나요? 저는 뭐 가재 도구가 없어서 이거 좋은데 이것 좀 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참 웃기죠. 내가 필요하고 내가 뭔가 원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 저 요거 요래야 되는데 좀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구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은연중에 바울 사도가 늘 그런 말을 하죠. 내 안에 선한 법이 있고 내 안에 악한 자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내 안에 요 영역은 하나님 굳이 그냥 다스리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 뭘까요? 죄와 관련된 영역들. 조금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영역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 안에 내가 이렇게 간사하구나. 요런 거에서 내가 다스림을 구하면서 요렇구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관련된 영역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인간적인 본성이 발휘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다스림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분명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과 흑암 가운데 둘렀고 의와 공평이 기초, 즉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정작 뭐라고 말하면 내가 필요하고 내가 간절한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영역을 다스리기를 원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짜 주님의 다스림을 원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때에 이 말은 쉽게 나옵니다. 주님, 날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데 반대로 내 상태가 별로이면 사실 바로 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너희여.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진다면 너희의 인생이 진짜 어떻게 되는지 아니? 라고 우리에게 말하줘요. 뭡니까? 악을 미워하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죄를 좋아하고 있다면, 죄 가운데 더 가까이 있다면,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부분들을 지적합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도덕적인 행동들은 열매에 불과합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웃겨요.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그게 열매라는 말이 단수로 나옵니다. 9가지면 복수잖아요. 9가지 열매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9가지 열매 단수로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나의 과일인데 9가지 맛이 난다. 즉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맞이하고 있는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거부하니까 어때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들이 마치 여기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밀랍에 녹듯이 두려워 떨듯이 그러한 문제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들이죠.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악을 좋아해 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린 명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정말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건 불편한 거야.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합니다. 마치 이게 지난주 방성기 목사님이 너무 정말 진짜 우리 딱 공감되는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무서운 게 뭐래요? 부르심 소명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뭐 어떻게 해요? 거기에 타협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 라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사단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불편한 것이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꼭 네가 필요한 영역에서만 하면 돼 라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 요 말씀들을 보면은 공통되게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의 이 단어를 표현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삶은 여전히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분들에게는 늘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봐야 합니다. 왜 악을 미워하라라고 말을 합니까? 다스림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분 우리에게 타협안을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막 다 모든 게 형통한 상황에 있는 건지 아니면 고난 가운데 처해졌는지 시편 기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회복된 삶을
그는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에 참 예민합니다. 상황에 참 예민합니다. 좋은 것이 주어지면 좋아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 나한테 함께 해주시는 거야.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아니야. 이렇게 자꾸만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다스림 안에 있다면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는 연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이나 설득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 위에 계십니다.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그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시고 생각하시고 바라본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도 그 주님이 지존자로 계시는구나라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악을 미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다스림 안에 있으면 악이 미워지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악을 미워해야만 다스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다스림 안에 있으면 미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악을 좋아하고 있으면 다스림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보존하신대요? 하나님이 보존하신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당연히 우리 인생을 보존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주님 오늘 또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간 순간 어떤 분들은 한숨만 먼저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웬수들, 저 인간 아직도 자고 있네. 저거 치우라고 했는데 여전히 안 치우고 있네. 그쵸? 근데 들어가는 순간 주님 좀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저 인간들을 다스려 주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먼저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 통치 안에 있길 제가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만, 내일 생각도 마십시오. 작심 3일까지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하루만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다.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죄의 특징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망합니다. 왜요?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 앞에 섭니다. 주님,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망합니다. 주님, 비록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다스리실 때에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갈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소망합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을 주여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걸어가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마주해야 될 그 현실들, 주님 그 속에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그 상황을 다스려 주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완전히 주의 다스림 안에 있고 주님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기쁨이 줌을 내가 믿고 주님 그렇게 나아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또 그 다스림 인도하심 안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이 그러한 다스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렇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 삶에 악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고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 내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반대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에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주님, 내 삶의 악이 미워지고 악을 멀리하게 되고 오히려 주님 기쁨과 은혜가 풍성한 내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